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지요. 모든 감사에는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감사라도 깊이 따지면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감사가 많은 사람과 감사가 적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감사의 이유를 찾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합니다. 감사가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의 지수와 행복의 지수는 정비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감도 증대하게 되는 거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에게는 절대 감사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절대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서 오는 거죠.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사죄함의 은총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성공과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명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고됨과 눈물은 필수예요. 한숨과 탄식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사명의 십자가는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됨과 눈물, 한숨과 탄식을 달게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이어질 영원한 영광과 보람과 기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절대 감사는 영원한 영광에 값진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죠. 이런 절대 감사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된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을 찾게 마련이에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사하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서대로라고 하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나훔 선지자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순서를 바꿔서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절대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절대 감사의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억울함이 가득 찬 선지자였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처음부터 늘 마음 중심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만의 핵심이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는 그냥 방관하십니까? 이게 질문이고 불만이에요.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겁탈, 죄악,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정의가 굽어짐.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정을 제발 좀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정말 설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선지자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애타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큰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도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반드시 책망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이 세상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때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계셔요. 왜요?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를 위해 더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나라,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그게 1장 12절로부터 2장 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낚시로 다 건질 만한 고기 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또 고기들 잡고 나중에는 그냥 투망을 던져가지고 작은 물고기에 싹 잡아모으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저들은 유다를 비롯한 중동의 모든 나라를 다 쓸어가는 악랄함과 잔인함을 보여주었어요. 저들은 자기들의 그물에 감사하고 투망에 분향하며 제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게 맞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내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내가 막루에 서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제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악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속이 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토록 집요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대답을 주셔요. 그게 이제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내용.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강한 나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도 하나님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악하면 하나님 벌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너가 할 일, 선지자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시대가 그렇게 하수상하고 악이 넘쳐나는 세상, 공의가 바로서지 못하는 세상,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바로잡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을 만나더라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취된다. 그 심판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이에 대한 너의 반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를 지키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는 시대의 아픔을 탓하지 말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악하니까 나 혼자 바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사는 게 다 통하는 세상인데 나만 혼자 똑바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 시대일수록 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나가야 된다. 이게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건 뭡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도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알아요? 예배 때마다 마지막 때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이게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올 것이니까 우리는 먼저 앞장서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유명한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하박국서에도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여전히 성도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근데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을 성전 삼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드시고 마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걸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함과 어둠 속에 그들은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세상에 나가서 같이 어두워지고 썩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공의를 지키며 사람 사랑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다 캐치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하박국 3장의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찬양, 믿음의 고백의 노래로서 아름다운 노래를 담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야 알았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 답답했고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고 답을 몰라서 왜 이런지 그 이유를 몰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속 시원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문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하신 이 일들을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빨리 이 세상에 나타나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를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게 3장 17절 18절 말씀. 자,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다 시들고 말라가고 잎이 떨어지고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일기가 안 좋아서 열매가 현찮아.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 밭에 여러 작물을 심었는데 수확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열통이 터지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도 정당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에는 양떼가 다 시들시들 구제역 등 병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매몰시키고 매장시키고 송아지, 우리에는 송아지가 없고 정말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이런 상황, 정말 열불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라도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 이런 건 잠시 지나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이유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 이게 바로 절대 감사. 외적인 조건이 다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이 절대 감사예요. 욥이 다 잃었어요. 전 재산 잃고 10남매 잃고 자기 건강마저 잃고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에게 악담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욥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화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하나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 드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죠. 3장 19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의 결론의 말씀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의 발을 사슴처럼 힘있게 하셔서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돼요. 그의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 항상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곳을 걸어 다니게 됩니다. 스스로 인기와 영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높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절대 감사를 잊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절대 감사를 잊지 맙시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이미 얻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서 살 영광의 주인공들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이미 획득하고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만이 절대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절대 감사의 중심으로 이 땅을 살면 이 땅의 모든 여러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도 감사할 이유들이 막 툭툭 터져나와요. 감사의 눈이 막 열리게 돼요. 아직 생명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아직도 참 부족한 종에게도 계속 감당할 사명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살아가는 가족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나의 이웃들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되고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2025년도도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게 한 해가 훌쩍 지나가 지금 이제 벌써 11월 중순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정말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감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따르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온갖 죄와 불의함이 넘쳐나요. 그
그런 것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분통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낙심, 절망, 좌절,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분명히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삶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삶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영광의 나라를 보장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잠시 고생하고 오라고, 잠시 수고하고 일 좀 열심히 하고 오라고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요거 다 마치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 편히 쉬고 영원한 영광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감당하라고 하신 일 정말 아낌없이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보상을 이미 얻었으니까 이 땅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아낌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넉넉히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고 삽시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고 삽시다. 시대와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새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 새 힘을 얻었어요. 그들에게 모든 세상이 협조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은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새 힘을 얻었어요. 요셉이 이 새 힘을 얻었어요. 모세가 이 새 힘을 얻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새 힘을 얻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공급한 새 힘을 얻었어요. 다윗이 이 힘을 얻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힘을 얻었어요. 선지자들이 이런 힘을 얻은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상황을 바라보면 다 낙심절망, 좌절할 만한 상황, 선지자직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 의미가 없다, 얼마든지 낙심, 절망,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이 삶을 감당할 것이다.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힘을 얻었고 사도들이 이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새 힘 공급해 주셔서 이 시대와 상황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할 것이고 믿음으로 일어선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